창조절 7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또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제사를 맡기었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곳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인은 그에게도 잘하였다. 너는 과연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으니 이제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자,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저는 주인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무서운 분이신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에게 호통을 쳤다. 너야말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로 알고 있었다면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다 넉넉해지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7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처럼 살아라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 노아와 다시 계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그런 계약 갱신이 오늘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으로서 선한 관리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1절부터 11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곳에 성경의 소제목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 은총의 선물을 잘 관리하는 자, 공동번역 개정판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being faithful to God, 그래서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 뭐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메시지 성경에서 보면 예수처럼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달란트의 비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이 이야기는 참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충성을 다해야 된다. 전에 한번 제가 젊었던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목하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달란트를 쓸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설교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달란트 비유에서 24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부분만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신은 기준이 높고 경거망동을 싫어하며 최선을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워서 한 달란트를 묻어두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신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워서라는 이야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워서,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우리의 달란트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꿈과 비전을 묻어두고 살지는 않는가? 달란트라는 것이, 내가 꿈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 희망,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실망하실까봐, 혹은 이것이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그것을 말도 못하고 실행해 보지도 못하고, 마치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염려해서 땅에 묻어둔 것처럼 자기 삶의 생각에, 자기 무의식에 묻어두고 마음에 묻어두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26절에 주인이 하는 이야기를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비참하게 사는 길이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것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워서 그것을 꺼내보지도 못하고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묻어둔 채로 사는 것, 그것은 비참하게 사는 길이다. 그렇게 조심조심 살다니 한심하다. 내가 최선을 요구하는 줄 안다면서 어째서 너는 최소한에도 못 미치는 행동을 하느냐. 굉장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비참하게 사는 길이다. 그것을 묻어두고 사는 것, 그것을 포기하고 사는 것, 그것을 그냥 말도 하지 못하고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사는 것, 그것은 비참하게 사는 길이다. 그렇게 조심조심 사는 것, 그것은 한심한 일이다. 하나님이, 주인이 요구하는 것은 최선을 요구하는 줄 안다면, 최선. 만약에 이 사람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다 탕진했어요. 그랬다면 하나님은 어쩌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 달란트, 자신의 삶을,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사용해서 이 땅에서 사셨죠. 예수님에게 주어진 가장 큰 달란트는 아마 사랑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는 것이 당연히 따라오겠죠. 그 사랑이라는 달란트를 가지고 예수는 가난한 사람들을 만났고, 병든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만났죠. 예수에게 다가오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랑이라는 달란트를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사람들을 맞이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자요, 내가 가장 아끼는 자요, 그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변화산상에서 다시 한번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끊임없이 그 달란트를 사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십자가로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의 꿈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그의 꿈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그런 자기의 달란트를 사용하려고 했던 그의 삶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쫓았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를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랑이라는 달란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사랑이라는 달란트를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혹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라는 그런 아무런 세상의 평가에 굴하지 않고 그저 그 달란트를 사용하였습니다. 결국 빌립보서 우리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모든 사람 위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사람을 그의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그런 영광을 예수에게 줬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참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실망하실까 봐 두려워서 사용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이지.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무엇을 남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어떻게 2배로 늘렸는지 어떻게 최선을 다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게 2배가 됐다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내가 그 달란트로 최선을 다했는지 최선을 다한 이야기를 5달란트 가진 사람도 하고 2달란트 가진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한 그 사람들에게 잘했다 칭찬하고 있는 것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는데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각오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이 끊어진 사람들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으로 살아갈 때 남은 인간의 욕정대로 살았지만 우리는 이제 육정의 욕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방 사람들이 하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아직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스러운 우상에 빠져서 살았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지나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생활 방식에 빠져서 살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것들이 술 취함이나 방탕한 삶이나 뭐 이런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청산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왜 그러냐라고 이상히 여겨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 왜 그렇게 살라고 하느냐라고 비방하여도 욕을 하여도 아무런 변명, 설명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살아온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냥 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생각해 보면 실망할까봐 두려워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부모가 내 주변에서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그것 때문에 실망할까봐 두려워서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필요는 없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조심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기도하자.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나그네들을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극진히 대접하십시오. 각자 받은 은총의 선물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남을 위해 봉사하십시오. 남을 위해 봉사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각가지 은총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관대한 마음으로 서로 나누어서 모든 사람이 그 덕을 보게 하십시오. 여기에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총을 주셨는데 달란트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사느냐? 너 왜 변했냐? 너 그렇게 살면 아니다. 지금 세대가 어떤데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떤 욕설과 비방과 비난이 있더라도 조롱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오늘 여기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각자가 받은 은총의 선물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남을 위해 봉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각가지 은총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관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신경 쓸 필요 없이 남을 위해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서로가 마음을 나누어서 모두가 그 덕을 보게 하십시오. 이것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설교를 맡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야 하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힘을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봉사해야 하고 여러분이 받은 것이 남을 돕는 것이면 여러분의 도움이 하나님의 진심 어린 도움이 되게 하고 그렇게 자기가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남을 돕는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라. 이것이 충성이다. 예수는 다시 예수에게로 돌아가면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 사랑,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받은 그 사랑이라는 달란트를 십자가에 달려서 조롱받으시면서까지도 사용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게, 모든 사람을 잘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 이것이 충성입니다. 예수의 삶, 우리는 쉽게 미화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의 삶은 정말 위험하고 어렵고 그리고 관심의 대상이었죠.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많은 사람들의 질투와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읽어보면 그래서 예수를 처음부터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우리가 올감해서 처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망시킬까봐 두려워서 만약에 우리가 그 이야기들에 신경을 쓴다면 예수는
사랑이라는 그런 자신의 달란트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어떠한 상황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처럼 끝까지 자신이 지닌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서로 관대한 마음으로 나누면서 덕을 보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처럼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처럼 그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에 집중하여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 창조절이 어떤 의미일까? 창조절은 이 창조의 절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처럼 살기를 원하신다.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하나님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워서 숨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온전히 선하게 잘 관리하면서 서로에게 관대하고 서로에게 봉사하고 서로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까? 왜 우리가 창조되었을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줘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절 제7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처럼 실망시킬까봐 두려워서 묻어놓지 않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끝까지 잘 사용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덕이 되게, 서로 도움이 되게 봉사하시면서 내가 주고 나도 받고, 너에게 주고 나도 받고, 우리가 서로 주고 우리가 서로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루어가는, 완성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달란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너무 소중한 달란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선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이루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는 그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삶의 내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고 그 삶에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찾고 나서 그것을 정말 선하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게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 달란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내 달란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세상의 욕정을 위해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 허무하고 쓸모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내 달란트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어떤 것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선하게 잘 사용하여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며 서로에게 봉사하는, 그래서
예수처럼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도 바울처럼 자족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방식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은혜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